여러분, 사람은 그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는데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취하지만 때로는 그 수단 자체가 목적인 양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단을 목적보다 중요하게 여기거나 때로는 그 수단에 집착함으로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스스로 속은 모습인 겁니다. 예를 한번 만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모처럼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과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식사의 목적은 이 외식의 목적은 아이들에게 아빠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리고 케어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고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수단입니다. 그렇게 잘해보고 싶어서 맛있고 분위기 좋은 식당을 검색을 통해 찾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해놓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을 상상하면서 이제 식당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인지 아이들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음식이 별로라면서 이제 잘 먹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버지도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빠지죠. 내가 누굴 위해서 지금 시간을 냈는데 하는 생각과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못마땅해서 그냥 식사하는 내내 아무 말도 이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식사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바쁜 시간 내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고마워할 줄도 모른다니 라고 하며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하겠죠. 정말 아이들이 어쩌 버릇이 없고 또 잘못한 겁니다. 아버지는 자기들을 위해서 시간도 냈고 돈도 썼는데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게 화가 나서 이제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아냐? 내가 왜 오늘 시간을 냈는지 아냐? 식당에 왜 가겠냐? 다 너희들을 위해서 외식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말합니다. 누가 밥 사달라고 합니까? 아이들은 마치 아빠가 맛있는 저녁을 사주고 자기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는 목적으로 외식을 했는데 맛있게 먹지 않아서 엉망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건 밥이 아니라고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건 아버지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도 밥이 아니었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목적이었나 의심이 될 만큼 그 수단에 집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싸움이 나면 양쪽 모두 하는 말이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교회를 위하는 자신의 방법을 거의 절대화시켜서 화목한 교회를 이루자는 목적을 놓친 채 그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하다가 오히려 화목을 깨게 되는 경우겠죠. 그리고 화목을 깨트리는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못 견뎌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속은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삼형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삼형제가 아버지 생신이 되어서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같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모였는데 둘째와 셋째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을 심하게 해서 자꾸만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첫째는 아내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거 들으시면 걱정하시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에게 점잖게 말합니다. 야, 아내 아버지도 계시는데 그만 싸워라, 싸우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이 둘째와 셋째가 더 소리를 지르고 더 열을 내고 전혀 누구도
물러서지 않고 지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전혀 싸움이 멈출 기세가 없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첫째 형이 화가 나서 내가 싸우지 말라면 싸우지 말지 왜 이렇게 계속 싸우냐, 니들은 이 형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거냐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안에 계시던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의 소리에 깜짝 놀라서 나왔습니다. 원래 첫째의 목적은 사실은 둘째와 셋째가 싸워서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시작한 건데, 나중에 결국 문제가 된 것은 형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훨씬 더 불편하게 만들고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의도를 놓쳐버리고 그리고 수단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 이제 그것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으면서 막 위기를 넘겼습니다. 산발랏의 그 조롱에 불안하기는 했지만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절반 높이까지 쌓았고, 또한 산발랏의 그 위협에도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 문제 가운데도 그들이 잘 견디고 성벽을 잘 쌓았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경우에 적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도 사람들에게 분노를 보이지 않았고, 그 적들이 위협을 할 때도 그래서 시간과 그 힘을 낭비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서 그 성벽을 쌓는 공사가 지체될 때에도 화를 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화를 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문제는 그 안에서 생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밖에서 생기는 문제보다 안에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핍박이 있거나 피곤함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 마음속에 나태함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도 부부가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으면 라면 한 개를 나누어 먹어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지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작은 언덕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가장 큰 적은 경제적 불안도 아니고 가장의 능력도 아닙니다. 신뢰와 사랑이 없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게 애쓰고 그렇게 돈 걱정을 하고 경제적 위기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가 가정을 지키자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문제도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그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난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포교하는 타 종교의 그런 적극성도 아니고 이단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정과 순수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데, 우리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백성들 중 일부가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자기들의 사정을 말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계속되는 기근으로 양식이 떨어져서 포도원과 밭을 저당 잡히고 양식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이자도 갚을 수가 없고 페르시아 왕에게 내는 세금도 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벌써 그 자녀를 노예로 판 사람도 있고 포도원과 밭을 다 빼앗겨서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먹고 살 양식조차 없으니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런 때에 기근을 주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성벽을 쌓겠다고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으쌰으쌰 하는데, 하나님도 조금 거들어 주시면 어디 덧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그래도 생활은 좀 지켜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힘들다 싶을 때
왜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기근은 좀 면하게 하시고 먹을 거라도 좀 제대로 먹게 해주셔야, 그 못 먹는 것보다 서러운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너의 딸들을 팔게 하느냐? 누가 너희들의 땅을 그렇게 비싼 이자를 주고 저당을 잡았느냐? 근데 그 대답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꽤 그래도 우리는 이제 분노하면 바로 튀어나가는데 침착했던 것 같아요. 그 분노하는 것을 그냥 분으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혈기대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좀 더 숙고하고 또 할 말들을 미리 잘 정리해서 생각해 놓고 일 처리를 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일단 성벽 쌓기를 멈추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대회를 소집하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보면 느헤미야 속에 있는 분노가 그 말들에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보다 느헤미야는 정말 너무너무 실망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벽을 쌓고 있습니까? 조롱과 위협을 받으면서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성벽을 쌓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가 종살이를 하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고 성전 짓고 성벽 쌓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 잃고 포로되고 자유 잃은 종으로 살던 때 그 한이 사무쳐서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벽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자기의 동족을 노예로 삼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한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형제라고 한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들을 노예로 팔았고, 또한 그 땅을 비싼 이자를 주고 저당 잡아서 땅과 포도원과 밭을 빼앗아 갔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들을 불러서 야단을 치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러면 이방인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자유, 회방, 사랑 어쩌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노예 산다고, 사고 판다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것이 있지만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끼니도 잊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있으니까 소득의 100분지 1만 기부해 주십시오. 이 느헤미야의 말에 지도자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고, 지도자들은 100분의 1을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사회의 그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빈부의 차이를 없애자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빈부의 차이를 없애자고 했다면 다 내놓으라고 했거나 절반은 내놔라 이렇게 해야 했을 겁니다. 그냥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재산의 100분의 1이 아니라 그냥 소득의 100분의 1만 내놓자는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특히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이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인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분노한 것은 그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이고,
거기서 오는 낙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상실한 것 같아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벽 쌓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인가요? 지금 성벽은 왜 쌓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하기 위해서 성벽 쌓는 거 아닙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 언덕과 골짜기가 메워지고 허물어져서 모두가 다 평지가 되는 그런 세상, 그거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 성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자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성벽을 쌓는 것은 그러한 일들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성벽을 쌓는 일에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에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서로 끈끈하게 얽혀서 외부로부터 오는 조롱, 위협, 시련 물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붙들고 조롱할 때도 산발라시 위협할 때도 성벽을 쌓으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적들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러고는 뒤로 돌아서서 곁에 서 있던 사람에게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갚지 않았으니까 오늘 밤에 집을 빼앗아 가겠다고 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함께 흙을 파고 함께 흙을 나르는 모습이 단합된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그냥 모양뿐이었고 속은 골물대로 골마서 껄끄럽고 거북하기 이를 데 없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한 마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나라 이루자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냥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일 뿐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성벽을 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분쟁은 거의 모든 경우에 진리와 정의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하긴 그렇게 싸워서 개인이 생기는 이득이 없다면 진리와 정의를 위한 것이라는 그 명분이 있다면, 그래서 이득이 없다면 싸워야 할 이유도 사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거의 모든 분쟁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한다는 확실한 그런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인 이기심만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죠. 목적이 확실하다면 참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목적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목적이라는 게 뭐냐고 할 때 저는 그 의미가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으로 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산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들과 부자들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돈을 가난한 동족들에게 빌려주고 비싼 이자로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더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 정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힘들게 성벽 쌓는 것도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삽을 들고 투쟁을 하는 것도 결국은 다 나 잘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건전하게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 살자는 것이 목적이 되면 분쟁과 다툼은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바로 이러한 이기심 때문에 어떤 연합운동도 어떤 국가 간의 동맹도 하나도 무서울 게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결국 때가 되면 자기의 이익, 자기 나라의 이익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영생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데 가장 큰 적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결국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도 교인들도 너무 이기적이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거나 자기를 부인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기적이라는 말은 저는 너무 거창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을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도 참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도 이기적이고 지도자들도 이기적이고 교인들도 이기적인데 제가 이해하기에 이기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같은 의미라고 놓고 본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기적인 모습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란 단순히 희생과 고난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뉴욕의 홀리크로스 처치라고 하는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2003년도에 2번 도둑에게 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털렸을 때는 도둑들이 들어와서 헌금함을 훔쳐갔다고 해요. 그리고 3주 후에 이 도둑들이 다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훔쳐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의 동상을 훔쳐간 겁니다. 당시에 그 동상이 1.2m 정도의 한 90kg 정도 나가는 굉장히 무거운 석고상이었는데 그 석고상 나사를 풀고 십자가에서 떼어서 그것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 건물 관리를 맡아서 책임지던 데이빗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 재미있습니다. 도둑이 예수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도둑도 십자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도둑도 십자가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소련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스티븐 데이비라고 하는 분이 이기심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기심이란 사람들이 단순히 나의 바람과 필요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가치가 그들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심이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 말하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가치가 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영생이 없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라면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다, 자아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은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싸움을 위해서 적을 알아야 하는데 그 적이 누군가? 어느 분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적을 만났다. 그리고 그 적은 우리였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장 큰 적입니다. 이기심은 우리를 속여서 함께 살자고 성을 쌓으면서도 곁에 있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투쟁을 하면서도 결국은 그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원래의 목표는 하나님이었지만, 원래의 목표는 건강한 공동체였지만 그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집착해서 결국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이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기심은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어쩌면 극복할 수 없는 아주 고질적이고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발라시 했던 조롱과 이업과는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싸움인 것이죠. 바로 나와의 싸움인 겁니다. 근데 누구도 나만을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도 나만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그 목적을 위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만 생각한다는 말이 너무 억울하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그 수단의 합리화가 결국은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신앙이란 안으로 굽어드는 내성을 지닌 이 자아를 부단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연단하고 끌어내리는 힘,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쉽지 않은 일이고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고백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고백이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남을 위해 더불어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고 그 성벽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난에 시달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면서 가슴이 아파하는 어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말하죠. 내 자식을 노예로 팔게 되었습니다. 이미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놀라서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냐? 누가 그런 짓을 하냐 물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랬다.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말에 너무 놀라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도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중에 우리들의 그 이기심에 우리가 화들짝 놀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명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정말로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착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서, 또한 우리가 바로 그 지도자들처럼 함께 성벽을 쌓고 있으면서도 그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있는 그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그 이기심에 아주 화들짝 놀랄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압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만 압니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